평안하십니까? 4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 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진행 중인 구역교회 캠페인 중에서 우리 구역 오픈하우스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지요? 또한 금요일 저녁 시간을 포함하여 구역 모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을지요?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주로 찬양대에서 애창했던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이웃의 땅을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2장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책 이름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였습니다. 후에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책 이름이 특징적으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점으로 인해서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책 이름은 엘레 하트바림, 즉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였습니다. 역시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두 번째 선포된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듀트라노미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제하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기 이후 광야 생활로 이어지고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신앙, 삶과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례 시내를 건너는 약 38년에서 한 40년간의 일들을 이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때 이때 모세를 통해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라는 점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즉 신명기입니다. 두 번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하였는데 이 둘 사이에는 4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다시금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염두에 두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의 선포는 왜 필요했을까요? 먼저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었고 그 일의 결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의 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할 하나님 주신 법을 선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죽었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내용은 다시금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이 말씀들이 선포된 장소를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라고 장소를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래에 나오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 장 2장은 이 말씀의 서론이니까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며 고찰하는 일입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의 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일, 또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앞으로 펼쳐질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벗어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민족은 세일산의 에돔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행로에 처음으로 마주할 족속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족인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동족을 대하듯이 화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에돔족은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돔족을 향해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양식이나 물을 구할 때는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만날 에돔에 대해 적대시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정복의 대상이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하나님께서 에돔족에게 세일산 지경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대립과 정복의 대상이 아닌 평화와 공존할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형제된 민족이기 때문에 화친해야 마땅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경로와 요단 동편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의 거주하는 위치,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세일을 지나면 이스라엘은 모압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여정과 요단 동편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는데, 이 길로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해 남동쪽으로 우회하여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길로 남하하여서 에돔 땅을 우회하고 다시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향해 북상하는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 즉 세일산지 도로와 모압 광야길을 상하로 연결하는 길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연히 남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가장 밑에 있는 에돔, 그 다음이 모압, 저 위로는 암몬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만날 모압 쪽 역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모압 족속의 영토 역시 정복이나 공격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처럼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에돔도 그러하듯 모압이나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래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차례로 마주 대할 요단 동편 지역의 민족들의 거주지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 지역을 위로 올라가는 그 행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에돔을 만나고 그 다음이 모압이죠.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에서의 자손들과 롯의 자손들이 땅을 얻게 된 과정을 신명기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을 얻게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롯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행로에 이미 요단 동편 지역에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들은 에서의 후손 혹은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앞서 각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 에밈이라든지 호리족 같은 족속, 이방 족속들,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자손들, 롯의 자손들에게 이곳에서 살도록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본문 1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 지역을 이미 점령했다는 점에서 모압 암몬 정복 사건들과 이스라엘의 미래 정복 사건을 시차가 없이 마치 같은 때에 일어난 일처럼 동일하게 묘사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얻은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즉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묘사했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형제에게 해당되는 후손의 족속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들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서 화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증하고자 먼저 앞서 이웃 족속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열매로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비록 땅의 소출을 생산하는 농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땅은 인간 지주가 있듯이 또한 모든 땅은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일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 가진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과 보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로 봉헌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우리 민족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 중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땅이나 건물을 임차했다면 임차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주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또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이나 기능,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견지에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경우처럼 잎은 무성한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욕심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참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구역 모임을 또 하시고 다른 일을 마치신 후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구역 미션 하우스를 포함하여 구역교회 3가지 미션을 구역별로 이번 학기 내로 함께 수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4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